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찬송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리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열려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앞부분은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찬가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하고요. 저는 이 내용을 감히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송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짧지만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말이. 본체라는 말이 뭘까요? 본체. 본체라는 말을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워낙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아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세상에는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 영어로는 phenomen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본질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 substance, essence 이런 겁니다. 그 현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보이죠.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현상이죠. 그런데 이와 반면에 본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본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그 본질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똑같은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이 훨씬 높고 성자 하나님은 그냥 인간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본체를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있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전체의 제목을 자기를 비워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이 말씀을 자기를 비운다는 이 말은 유명한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혹시 케노시스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찬양대 이름을 붙이는데 케노시스 찬양대 이런 거 되게 많고요.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를 상당히 헬라에서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완전히 버리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다. 완전히 버리시고 비우셨다.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 되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 과정을 이 찬송시는 7절 말씀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고, 또 복종하셨다라는 그런 복종 이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온라인 통해서 나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일 나누는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내일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회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3번을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복종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경험해보고 다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썩어지고 의식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옆에 있는 죄수 둘은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버티지 못하시고 가장 먼저 운명하셨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종이 되셨을 때, 가장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하늘 위로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찬송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이 찬송은 누가 지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지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 전부터 이 찬송이 초대교회에서 불려져 온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썼느냐, 어떤 곡조를 이 찬송이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주관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핵심입니다. 핵심.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복종하셔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서 2장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를 여기에 쓰고 있을까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 그것은 5절 말씀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때문에.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를 복종하는 그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복종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종의 마음을 담고 알아서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한 이유,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과 모든 교회들은 처한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 장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분파를 나눠서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의 충돌이 있고 교회에서 함께 먹는 문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각 이해하는 방식들과 생각하는 것들이 다 틀렸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딱 어려움.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있었다는 그것입니다. 딱 한 가지 어려움. 근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다 여자 이름입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사람, 순두개라는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도 이 두 사람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다. 서로 간에 대결을 하고 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갈등이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크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는 그 4장에서 권면의 말씀을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의 이름을 꺼내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 되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하느냐의 그런 아주 작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 갈등은 교회가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다. 교회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교회에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어떤가요? 내가 죽었어요. 죽은 것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 고통도, 아무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디에나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갈등이 심하냐 적으냐, 그것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모든 갈등들을 원만하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그리고 그 갈등을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디딤판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갈등의 원인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던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난 현재의 교회에도 또 우리 개개인의 삶과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말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1절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는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작은 if절이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f something, if something, if something, if somethin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if절이 하나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1절에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실천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있으면 실천해라, 없으면 실천하지 말아라. 이 부는 보통 그렇잖아요, 이 구절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조건 말씀의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무조건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너희는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일들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수사법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것을 해라 라고 하면 너무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가 있거든 이렇게 해라. 아주 완곡한 표현을 쓰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엄청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절 이하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2절 말씀에서 나오는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 언제나 하나됨과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 하나됨과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라.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교회의 배경도 저는 장로교회에서 계속해서 커왔는데 어떤 분들은 교단을 이렇게 옮기신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 예배를 강조해야 되는가? 교육을 강조해야 되는가? 아니면 선교를 강조해야 되는가? 교제를 강조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로 교회가 어느 교회 가보면 다른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방식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완전히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정말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양성 안에 일치라는 그런 말을 정말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냥 단지 멋있어 보이려고, 그럴듯해 보이려고, 좀 학술적으로 좀 보이려고 그 말을, 다양성 안에 일치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장로교 헌법 맨 처음에는 그 다양성 안에 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양성 안의 일치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실천 속에서 항상 이것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로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큰 것에서부터 생기지 않아요. 정말 작은 것이 시발점이 됩니다. 3절에서는 그 원인을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무엇일까? 다툼. 헬라어로 말하는 다툼은 이기심, 불복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허영이라는 그런 말은 빈 명예욕, 자만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말하는 그런 분열의 다른 그 갈등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을 들고 있어요. 다툼, 허영, 내 자신을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내 스스로 세상에서 일을 할 때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맡은 일이 있다. 내가 직분이 있다. 내가 하는 직업이 있다. 라면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만약 내 자신의 이기심이라든지 질서에 일부러 불복종하면서 내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일을 잘하니까 이 일 내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 마음은 무조건 다 잘못된 마음입니다. 항상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대신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4절에서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또 3가지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남을 낫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우리가 이 3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분열들을 극복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싸움을 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유오디와 순두기가 있으면 서로 잘났다고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싸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참 오래 생활했고 경험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논리를 이용해서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말싸움에서 지고 한 사람의 결정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갈등을 극복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고 내 방법을 고집해봤자 상대방에게는 더욱더 큰 흠집과 상처를 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말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냥 단지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특별한 직분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목사가 당회장이기 때문에 평신도보다 높다, 절대 아닙니다.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보다 높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높다, 그 사실을 항상 교회에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20년, 30년을 다녔어도 1개월 다닌 새 신자가 나보다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로 오면 이 교회는 어떤 게 딱 보여요. 여긴 지저분하네, 이건 좀 바꿔야 되겠네, 이런 게 딱 보이는데 20년, 30년 지나면은 거기 있는 게 거기 있는 것 같고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편해진 거예요. 새 신자의 관점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의 초보자한테 딱딱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젖과 같은 그런 음료를 마시는 자들에게 내 머리를 이렇게 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찬가를 여기서 한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되라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라고 그리스도 찬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섬길 때, 다른 사람의 종이 될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 생활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만은 내 겸손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겸손히 섬기는 나를, 겸손히 섬기는 우리를,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
허영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꼴불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에게 큰 소리로 다그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은 학식을 갖고 있구나, 너도 나보다 높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랑과 또 겸손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품고 함께 나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화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참 낮아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른 세상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찬가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복종과 다시 일어나심과 영광을 노래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날을 노래하는 우리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악한 것들이 나가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화한 영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